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게 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아버지 주의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아침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이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인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심히 민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참으로 슬프고 고통합니다. 주님 아버지, 원치 않는 이 상황이 속히 종료되어 우리가 마음 놓고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주는 무죄부수하사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사옵고 주는 인생이 아니시라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심으로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아무런 구애가 없으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나 주를 바라보며 주를 예배할 때에 주께서 이전에 와 있는 것과 같이 큰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어디에서든 주께서는 하나로 보시고 하나로 이전에서 드리는 것 같이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마음을 오롯이 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 믿는 이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은혜로 채우사 아버지, 어려움을 속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속히 소멸되어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오나 이 모든 것이 어찌 우연히 있는 일이겠나이까?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우리의 허물이 땅에 덮였음이 아니겠나이까? 우리가 아버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교만하였고 우리의 재물이 쌓이고 물질이 풍성해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아버지 자유하며 살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버지, 이제 이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회개를 받으사 이 땅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사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평범한 아버지 우리 일상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큰 하나님의 앞에 감사의 제목이었는 줄 우리가 이제 절실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이후로 이 아버지 평범한 일상이 속히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저 아버지 악한 신천지가 만천하의 그 악행을 드러내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저들의 악행을 용서치 마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욱 큰 경각심을 가지고 저들을 대적하여 그 모든 조직이 와해되고 붕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저 악한 신천지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진정 주의 말씀의 청정지역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끗하게 다시 세워져서 주 앞에 아버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낱 눈에 보이지도 않고 좀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작은 미물에
우리가 아버지 여호사밧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암울한 상황이 우리에게서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아버지 직권선거를 통해 선출된 모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한일교회의 기둥이 되고 들보가 되어 우리 하나님과 하실 처소로 우리 한일교회를 더욱 든든히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우리 시온 찬양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터인데 우리 아버지 대표로 아버지 찬양 올려드리지만 우리 각 시온 찬양대 대원들 처소에서 마음을 앞에 주께 예배 찬양을 올려드릴 터인즉 주께서 아버지 이전과 같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자 목사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어 이 험한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같이 단단히 박혀져서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폭파가 몰아칠지라도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갈 길에 빛이 되고 우리의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버지 또 사자 목사님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의 복을 우리 각 처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예배위원들과 방송실과 기타 아버지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에 큰 소망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주의 오른편에서 쉬지 않고 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회개와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현재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잘 우리가 지켜보면서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이제 교회들마다 형편들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때에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뭐 그렇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또 혹은 또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또 온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끼리 서로 혹여나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얘기들은 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각자의 형편을 따라 분명한 이유들과 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대로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이나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게 잘 참여를 하실 수 있지만 주변에 혹 이 온라인 예배 참여를 원하시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교구 오남전도의 권종길 안수 집사님의 장모이시자 12여전도의 안용숙 집사님의 모친이신 우리 교회 1여전도의 이기순 집사님 지난주 소천하셨고 또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그리고 혹 긴급한 상황들은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과 사정들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선교와 복음 사역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 주시오며 심을 수 있는 씨앗 주시어서 우리가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서 주님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말하지 못할 사정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죠. 가정에서도 한번 웃어보시죠. 마스크 끼고 계신 분들은 얼굴이 안 보이지만 참 웃을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때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승합차를 타고서 아마 장례식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랑천을 쭉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보니까 이제 파릇파릇 새순들이 돋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좀 많이 드는 곳에는 이제 개나리도 꽃망울을 이렇게 이제 터뜨리는 곳도 조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코로나에 온통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 깜빡하면 이렇게 봄이 오는 줄도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인터넷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꽃이 얼마나 피었나,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이제 한 기사에 이제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따뜻한 지방에 이미 이제 꽃이 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어제 날짜로 오른 이제 대구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산책하는 산책로에 핀 개나리 그리고 벚꽃인 것 같죠? 꽃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 사진인데 이 대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꽃 구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 온갖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변을 더 잘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의 그 영적인 신앙 생활을 특별히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명을 가진 사탄이 이런 기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잘 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잘 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력을 따른 신앙의 훈련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1년 주기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교회력에 따르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사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이전에 이제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보내는 그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와 금식, 구제와 경건 훈련 등에 힘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이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잘 보내면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묵상입니다. 고난 묵상. 자, 여러분, 고난을 묵상한다. 고난 묵상이면 우리게 부활주일 이전에 우리가 하는 고난 묵상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묵상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묵상해야 될까요? 특별히 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이미 약 2000년 전쯤에 이제 한 번으로 그때 끝나고 지나갔는데 왜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내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신앙과 예수님의 고난은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고난의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고난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난이고요. 또 두 번째는 훈련의 과정으로 주어지는 고난, 그리고 세 번째는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고난을 묵상해야 할 이유들을 여러분 그 답을 잘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그 고난의 이유, 첫 번째는 죄악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 어려운 것을 말을 하죠. 사람은 누구든지 괴로운 것, 어려운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에 관한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죄로 인한 이 고난의 증거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창세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괴로운 것, 슬픈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로 인해서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고난,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아담에게는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수고를 해야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자식을 안 낳았는데 자식을 낳게 되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에 주어진 고통과 고난의 시작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창조 시점에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면 또 이렇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또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결국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나라마저도 다 잃게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 잃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죄를 짓는 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또 그 고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우리 인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고통스러운 것, 얼마나 괴로울까 그것 묵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오게 된 것을 기억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를 깊이 돌아보는 것이 고난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은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서 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물론 그렇게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 믿는 첫 시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깨달아야, 나의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본래 죄인인 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고난은 훈련의 과정으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죄와 상관없이 받게 되는 고난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제 두 사람 예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10명, 20명이 되어도 모든 자식들이 다 너무나 귀할 텐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게다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자식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끔찍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불에 태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든 이 명령,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쉬운 명령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큰 시험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을 제물로 바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주어진 명령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 너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보다 너의 아들을 더 사랑했으니 내가 너의 아들을 빼앗아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요, 또한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이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화면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은 복을 더 주시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이제 한나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또 그런 예에 속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허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 저주 받았다, 온갖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은 그녀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는데,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한나로 하여금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한 기도와 헌신을 위해서 자식을 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주지 않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그 자식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이런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사 사무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은 그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더 준비시키게 하시고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괴로움들도 주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시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발견을 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기를 바라시고 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그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이 비록 힘겨운 일일 테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됨을 고백하시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의를 이루는 고난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자, 예수님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먼저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고난의 끝자락에는 은혜를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 징계는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이제 고통,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나라를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나라를 잃는 그들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 여러분, 고난받는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사람들이 고난 받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아니요, 혹은 사람들이
훈련이 필요해서 또 성숙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 때문이요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잘 기록을 해주는데 특별히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당하셨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의로 돌아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복은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매우 상관이 있는 일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당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괴롭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실 때에 항상 두 가지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본래 내가 죄인이고 또 지금도 내가 얼마나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묵상을 깊이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항상 동시에 해야 될 것은 나의 그 큰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또 이 큰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다 함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여러분 때문에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죄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